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침체와 원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또 벌써 11월이 되고 이제 가을이 지나 겨울로 들어가는 이러한 순환의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질서도 그러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생활 패턴이나 리듬도 그러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 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하나의 순환 사이클이 있어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충만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그런 때가 있는 반면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막힘이 있고 즐거움이 없고 여러 가지 침체와 같은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되어나갈 때는 그것도 한편으로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되겠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만약 우리가 어떤 침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가 다들 영적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보통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것인데 이런 침체와 같은 때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나 내 마음에 기쁨도 없으며 또한 주를 향한 온전한 헌신도 없으며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이를 잘 대응할 것인가? 이 침체의 원인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교훈 삼아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함의 상태에 이르기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 이 엘리야의 사건 속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의 영적 침체라고 하는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침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은 종합적인 의미에서요. 사람의 시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함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어떤 침체가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영적 무방비 상태일 때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견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방어하고 있을 때는 막아낼 수가 있는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이.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틈이 들어오고 거기서 마음이 내려가게 되는 침체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에도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이 워낙 앞서 있으니까 그 상대를 좀 얕잡아가지고 그 정보전을 게을리했답니다. 쳐도는 같아도 그냥 하는 거겠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무방비 상태에서 뚫린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는 앞선 18장에서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여호와의 불로서 처단하였고 또 바로 앞에서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나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큰 비가 내려오고 엘리야는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아합의 마차보다도 병거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그러한 능력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신앙적 체험이고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건을 알게 되면 엘리야 이름이 높이 올라갈 만한 그러한 성공적인 일이었습니다. 절대 실패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그 성공의 뒤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추적인 행사를 통해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심적 상태가 급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 목숨을 취하십시오 라고 하는 듯한 이러한 낮아짐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영적 무방비 상태에 놓이지 않으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떠한 공이든 이것을 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 자기 어깨가 조금 올라가는 순간, 그런 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때가 더 강력한 방어막이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허술해지는 때입니다. 사람이 높아지게 되면 자세가 불안정하죠. 우리가 어떠한 일 가운데도 이거 내 능력과 내 실력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심정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요 말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도망간 겁니다. 근데 가만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가서 아합을 만나라. 만일 그가 두려워했다 그러면 만나지 않았겠죠. 또 이세벨을 향하여서도 그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적하였고 그를 섬기던 바알과 아스라 선자들을 싹다 부른 걸 보게 되면 이건 분명 이세벨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똑같은 사람이어서 지금은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엘리야의 어떤 행함이 있어서 그 이제 일이 다 해결되었겠거니, 이제는 문제가 다 사라졌겠거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침체 가운데 빠져들지 않으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있건 혹은 또 어떤 다른 일이 있건 우리 마음이 흔들림 없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절대 약화시켜는 안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전에도 아합과 이세벨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엘리야의 그 심정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한 건 엘리야가 변한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연단의 때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항상 견고하여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노라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약화되니까 그 약화된 쪽으로 지금 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와 무관하냐? 연결되어 있죠. 영적으로 지금 침체가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아주 극단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냐? 사는 길.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 육체는 우리 영혼이 사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 반대로 가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상에서 엘리야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대선지자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암시하는 바가 많죠.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앞에서라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라야 이 모든 침체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이거 비껴나갈 수가 있고 피할 길을 얻는 겁니다. 사탄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그 루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성향도 다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강한 면이 있고 또 약한 면도 있어가지고 그 약한 쪽으로 계속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거기를 그 약한 부분이 뚫리지 않도록 그걸 메꾸고 보호해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적 책임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께 결단하며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나가는 것이 맞죠. 사람의 의지는 결코 강하지 못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 나오는 지푸라기로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외형은 그럴싸한데 시험에 금방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서만 힘을 삼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로 힘을 삼고 그로 의지해 나가면서 우리 영적인 면이 뚫리지 않도록 항상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또 어떻게 찾아왔는가 하니 그의 생각이 소망 없는 생각일 때 이런 침체 가운데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건 엘리야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엘리야도 그랬겠지만 엘리야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들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죠. 이런 때 이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 정도 되면 교회 내에서 또 다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처럼 다 믿음에 권면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한 행동을 보게 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해갔죠.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남과 북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지금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이제 형편을 보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유대로 철상합니다. 근데 거기만 온 게 아니라 아예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그러한 지금 결정을 내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 고대 시대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앉아서 잠이 들었다는 것은 나무 아래서 시원한 바람 쐬면서 자는 게 아니죠. 광야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누가 도와주거나 구조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가 어떤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말 그대로 그냥 다 끝났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의 대선지자가 그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있었고 그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성 있게 무찔렀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남의 얘기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만 그 엘리야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감정이입해 보게 되면 그 로뎀나무 아래까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북쪽에서 유대 땅을 데려가면서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그는 유대에 돌아와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갔을까? 보면 인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엘리야의 지금 이 생각과 선택이 바른 건 절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뭘 구하고 있는가 하면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를 보게 되면 엘리의 어떤 그 행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그 자기 행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판단을 지금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지금 현재 엘리야의 그 상태 속에서 내려지는 판단은 소망 없는 생각, 소망 없는 생각.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사람으로서 인간적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 그러면 다를까? 아마 비슷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종교가 아니요 생명의 종교죠.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선지자였을지라도 변화산 속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삼자대면할 정도로 이 구약의 대표를 갖는 선지자였어도 이런 소망 없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결정을 하고 만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 개인적인 원함,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렇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엘리야 아합이나 이세벨을 변화시켜가지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을지 모르는데 전혀 상황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몇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아마 새가 물어다 주는 거 그거 먹고 새가 물어왔을 때 뭐 온전한 걸 물어올 수 있겠지만 아니면 그가 먹고 토해놓은 걸 먹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또 사르타 지역에 가서 거기서 또 살아라. 숨어 지내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여호와 율법이 성취되는 그 나라가 되길 원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러한 낙담과 이러한 절망이 그로 하여금 소망 없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골라서 안 해드리고 나쁜 것은 골라서 밖에 버리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둘 다 잘하지만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가라지는 뽑아서 불 속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도 알곡과 같은 생각이 있고 가라지, 피와 같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양을 보게 되면 알곡의 생각이 많아야지 그 곡간이 가득 찰 건데 참 이런 가라지 같은 피와 같은 생각들이 많다는 겁니다. 버려도 되는 생각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갈 때까지 그를 막지 않으셨는가? 물론 뒤에 보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각성시키시고 다시 보내시긴 하는데 그럼 로뎀나무 아래 가기 전에 어떻게 좀 막아주시든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평소 아끼던 그런 믿음의 선배를 하나 만나든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로 하여금 정말 그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서 그러한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과 자기 비하와 이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시험에 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길, 능히 도우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능력을 써가지고 패스 이래버렸다 그러면 우리를 공감 못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똑같은 때로는 배고픔의 문제, 때로는 사람과의 문제, 때로는 가까운 제자의 배반의 문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슬픈 마음, 그 약한 마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는 그냥 좋아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스승이 제자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 정말 쉽게 못합니다. 그런 말 했다는 거는 정말 낮을 대로 낮아져서 정말 다 내려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까지 지니시면서 그런 걸 다 겪으셔서 시험 가운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아마 그가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갈 때 거기 누워 잠이 들 때까지 왜 하나님께 막지 못하셨겠어요? 천사 보내서 막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 아니다 하고 할 수 있으셨겠으나 그런 모든 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게 하신 것은 그 어려움과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속에서 여기에서 그가 그 사명에 대한 이제 이걸 이기고 났으니까 그의 나머지 모든 사역도 죽음을 감내. 결국 그가 죽음을 구했지만 그는 산 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성경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극도로 큰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격을 겪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소망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극단을 향해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항상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지 결코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이라고 하는 것도 비록 내 형편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도 진짜 형편을 봤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아주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났다. 나를 도와줄 자 없고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겠구나. 그런 마음 속에서 그가 자기 발걸음을 가지고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줄 때 그 두려움을 또한 이겨내는 것도 우리가 침체를 벗어나는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생각은 마치 휴지와 같다. 코푼 휴지와 같다 생각하시고 그거 차곡차곡 쟁여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하루 종일 행하는 모든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은 이 영적 창고에 들이시고 그렇지 못한 세상 생각들, 세상에 속한 생각들 마치 엘리야가 이 로뎀 나무까지 걸어가면서 했을 만한 여러 가지 인간적 생각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릴 것이다. 버릴 그러한 휴지와도 같다. 우리는 소망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죽거나 자기가 와서 죽거나 똑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생각하실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듯합니다. 홍해 사건을 봐도 그렇고 바로 앞에서 이 엘리야가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마지막 한 끼 식량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양식이 남은 그 가정에 가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면 그 마지막까지 한번 가서 그 극한과 극단으로까지 달려서 그 하나님을 의지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형편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근심케 하기도 할 것이나 우리는 거기 또한 생명 하나님을 찾으시고 거기서 또한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두려움들을 다 막아내고 내가 막아낼 힘이 없으면 이거 그냥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두려움의 생각과 똑같은 거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런 세상적인 것, 이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을 따라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마음 쓰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에 처했을 때 오직 하나 앞에 나와 하나님 의지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깨어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모든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거죠. 이런 침체 가운데서 대안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더 이상 소망의 여지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셨죠. 5절 말씀에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떡과 한 병의 물이 어떻게 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엘리야를 도우신 거죠.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과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살게 하신 것처럼 엘리야도 지금 로뎀 나무 아래서 다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떡과 이 물을 주시면서 천사를 통해 그를 깨우시고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또한 이걸 위로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앞에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요, 뭐 천사가 와가지고 뭐 깨워주고 뭐 그런 건 없겠죠.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위로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해서 이런 말씀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말씀들이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함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있게 시간마다 때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싶을 정도로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게 위로죠. 그게 위로.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형편을 못 바꿨죠. 엘리야가 아합이나 이세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형편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게 되면 최소한 내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형편보다 더 강한 형편, 우리 믿음의 형편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제압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일이 또 풀려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큰 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굉장히 괴로운데 뭐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도 여전히 뭐 두렵기만 하고 심장이 콩당콩당 뛰어대고 뭐 잠을 설치고 뭐 그런 게 많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위로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 그런 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 점점 정상화돼 가고 점점 안정화돼 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깨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셔가지고 엘리야가 특별히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먹을 걸 주시고 힘을 내라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실까? 우리가 엘리야만큼의 믿음의 대선제는 아니지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요.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비록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란 법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정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서 로뎀 나무 아래서 이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또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소망. 어차피 결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뭐 스스로 죽건 남이 와서 죽이건 어차피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동일하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사람이요 어떤 한번 시험에 빠지거나 침체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그래 맞아 내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다가도 한 번에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근심도 되고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위로하셔가지고 그래 내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도요 또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마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유대로 오기까지 또 광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또 항상 이렇게 변해졌는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도 오늘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말씀 위로를 또 받아야 되고요. 한 번 더 그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잔잔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한 번 먹고 나서 힘 번뜩 나가지고 뽀빠이가 시금치 먹듯이 그렇게 나간 게 아니고 먹고 그냥 또 잤으면 또 안 일어난 거죠. 안 일어났죠. 근데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나 보니까 떡 있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 이제 뭐 이제 죽으려고 누워 있는데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먹었다는 얘기죠. 죽으려고 갔다가 또 먹을 게 있으니까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그냥 또 누운 거죠. 내가 먹게 먹었는데 그냥 다시 누울란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먹어라. 나중에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식물의 힘을 의지했지만 우리는 어디 40일 동안 걸어갈 거 아니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또 먹어라, 또 먹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들을 때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해도요. 이거 뭐 예배 끝나고 가면 또 다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여전히 네 마음이 공허하거나 슬프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웠는데 그럼 또 천사가 또 와가지고 또 똑똑 좀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말씀 먹어라.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어떤 길이 있다.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며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도로 가르치시지만 죄인이라도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선하심과 그의 정직하심으로 교훈하신다 그랬습니다. 죄인이라도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 죄를 졌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죠.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버리실 리가 없다. 우리 그걸 못 믿으면 우리 믿음은 다 꽝인 것이고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엘리야가 취했던 이 형편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취했던 이런 아무런 소망 없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상황과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다 버릴 생각이니까 그런 것 유익하지도 않은 것 그건 다 제하고요. 어디 소망 안에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로뎀 나무 아래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길 주셨다. 그 힘에서부터 그의 원점에 대해서 그의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살아 올라간 거죠. 하나님께 다 길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은총이 있다는 걸 굳게 믿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시험 중에서라도 침체에 빠지지 말고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